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저는 요즘에 여기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 왜 맛없냐고,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산초도 잘 못 느끼겠어요. 조금 들어간 건 그냥 먹어요. 이제 경상도화 돼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이상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맛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라 생각도 안 나는데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시죠? 예, 어제도 생각이 안 나는데 당연히 안 나시겠죠. 믿음이 정말 뭘까? 예, 그냥 제 스스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증거. 더욱이 아벨 같은 경우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인정까지 해주시고 또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맞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 믿음의 증거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삶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제3자가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라고 하면서 그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증거가 뭔가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증거들은 7 집사를 뽑는데 그 7 집사를 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을 때에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평판이 좋거나 그 모습을 보인 사람들 중에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일꾼들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선한 행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 양육이라든가 또 나그네 대접이라든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자들을 너희가 선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인 자를 선출하라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그냥 믿음해서 막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보일 수도 있는 거구나, 보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착한 일 할 수 있죠.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이끌 때에 그 목적과 소망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나를 이끌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이끌면 그 삶과 목적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믿음이 뭘까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에 정말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선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 묵상 중에 내가 먼저라고 그냥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6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 밀을 이제 비벼서 먹은 사건과 또 손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6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6장 전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이 모습, 잘못된 이 종교적인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바른 종교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뭘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실수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최고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최고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을 때 이 바리새파들이 율법의 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벗어난 예수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정작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뜻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냥 신앙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아닌 다른 것을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왕국을 지켜나갔던 거죠.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뼈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39절의 내용은 그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41절에 42절 보면은 자기 눈을 들보보다 남의 티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43절, 44절은 좋은 나무인 척하지만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5절에서는 선한 겉모습과 달리 악한 말만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42절에서 말하냐면 너희들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위선자야. 니네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니네 틀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 니네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잘못이 나오죠. 근본적인 잘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모래사장에서 막 성 같은 거를 막 쌓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이게 밀려 들어오는데 탁 쌓아놓으면 그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파도가 한번 촥 하고 나가면 요만큼 파내러 가고 또 촥 와서 요만큼 파내러 자꾸 파내려다가 보면은 흔적도 없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 견고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아주 좀 좋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조금씩 밀고 들어와서 아예 그것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이전에는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변한다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서 여러분 미투 사건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 가해자들이 갑자기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의심이 생긴 거죠.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회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탄이 그게 아니야 너 그거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장 6절 이 말이 사탄이 한 말입니까? 아니죠. 여자가 한 말이죠.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인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하면서 이 뱀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때부터 제가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제가 그를 사로잡고 그 모습 속에서 범죄의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본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변질이 된 거죠. 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억지로 그 규범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안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막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도 생각도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교만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르게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씩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답은 주세요. 뭐냐면 40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서길 바라시는데 그 40절 말씀 전에 온전하게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말에 헬라 원뜻이 있어요. 이 원뜻이 뭐냐면 회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데에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가면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이 똑같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온전하게 하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부들이 이제 출항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럼 갔다가 오면은 그들이 꼭 하는 게 있죠. 뭘 하죠? 그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가지고 헝클어진 그런 구멍난 그런 그물들을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깁다라는 그 행위가 언어의 뜻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똑같이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그 40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는
높지 못한데요. 근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거래요. 근데 그 온전하게라는 말이 헝클어지고 구멍나고 찢어졌던 그 그물을 깁는다고 하는 이 단어처럼,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이 깁다라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나에게 지금 헝클어지고 어그러지고 찢어지고 구멍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잘 알죠? 지금 내 안에 지금 구멍난 것들, 나에게 지금 연약한 것들, 이것이 나에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엉클어지고 찢어지고 구멍난 것을 다시 기워서 너희들이 다시 출항할 때에 완벽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너희가 다시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워서 온전히 해서 그 제 선생님과 같은 그런 온전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막 들보를 보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신앙의 구멍이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규범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5분만 지나도 삭신이 쑤십니다. 말씀을 쓰려고 그러니까 눈이 뻑뻑해서 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팔이 아파서 못 쓴다는 말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나 있는 구멍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온전하게 기워야 돼서 다시 출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닥쳤다면 내가 다시 기워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출항을 해야 될 그 온전하게 해야 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뭐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것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온전한 말은 회복하다, 온전하게 되다, 깊다,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중2 전역해서 장교로 갔죠.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2등병으로 들어온 신병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노란 견장을 차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새로운 세계죠. 다 군인은 조직적인 사회니까 나보다 높으니까 딱 얼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가서 장난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병사 옷 입고 가서 형이라고 불러, 괜찮아. 막 중대장이 그렇게 막 장난을 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직을 받는 것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대위복을 입고 해요. 야, 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야, 내가 네 중대장이야. 이제 막 놀래서 뒤집어지고 막 이런 장난도 쳐본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하냐면 이 2등병이 제가 이제 두 텀을 제가 이제 40개월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군생활 두 텀을 봤어요. 신병으로 들어온 친구가 병장이 돼서 전역을 하고, 신병이 들어온 친구가 병장이 돼서 걔가 먼저 전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텀을 봤는데, 신병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지공사를 간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이게 예화가 이것뿐이 없어서. 진지공사를 가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땅 파러 가요. 땅 파고 막 쌓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럼 2등병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딱 손 여기다 올리고요. 옷에 뭐 묻을까봐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막 흙이 막 묻어요. 막 털썩털썩 안고, 이제 자기 자신이 포기를 해요. 이 옷 묻는 거에. 그러면 그때부터 손이 트든 말든 막 그때부터 막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훈련을 하면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병장들이 되어서 딱 보면요,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애들이.
아주 여유로워지고, 이제는 말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제 어떤 사격 같은 것을 막 준비하고 그래요.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보고 항상 연구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면 포병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해서 이제 그들이 2등병이었는데 병장 돼서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냐? 물론 거기서 적응한 것도 있고 시간이 흐른 것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20개월 동안 한 게 뭐냐면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이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제는 해요. 그것처럼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연약하고 내가 지금 구멍이 나고 흥크러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희미해진 어떤 이것들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에, 그럼 내가 있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훈련을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희미해졌던 게 밝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은 완전히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갖다 대지만 이것을 훈련해서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한 희미한 모습으로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어디가 찢어져 있는지 엉켜져 있는지 아무렇게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지금 구멍이 나고 헝클어지고 이런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깊어서 다시 내가 멋있게 출항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쓰는 것도 훈련이세요.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읽을 때는 몰랐던 쓰면서 느껴지고 은혜 받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그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만들어 놓던 그 규범에 자기들도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그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구멍나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이 말씀의 훈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이 훈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에 영적으로 우리 제각기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솔깃하죠. 그 세상의 방법을 제시해 줄 때 정말 솔깃합니다. 그게 다인 것 같고, 그거 하면 정말 돈 많이 벌을 수 있고, 그거 하면은 좀 열심히 풍족하게, 또 그걸로 하면은 믿음 생활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면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잘못된 음성들이 막 솔깃솔깃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방법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좋습니까? 진실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 힘들어요. 좁은 길이잖아요. 돌아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진짜 힘듭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 직선이죠. 직선. 고속도로. 편하고 솔깃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약간 조금만 편법 써서 쪽 가면은 물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에 솔깃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인도는 받아서 가지만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는가? 라는 누굴 따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질문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가 그냥 한 번에 어떻게 조금씩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가져서 취해서 잘 살아볼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그 배설물들을 다시 스펙으로 쌓아서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자녀들에게도 그 스펙 쌓으라고 무조건 강요하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가난하게 안 살고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배설물을 더 너희들이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는데 우리의 세상의 어떤 맹목적이고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 배설물을 다시 우리는 이제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으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보고 이렇게 좀 본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이 하셨던 삶 가운데 기도의 삶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완전히 기본적으로 이제 체득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만난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배설물을 나에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먼저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이 희미해지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남만 보이는 거죠. 왜냐?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 보느냐? 이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서 변질되어 가는 면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세 구절에서도 보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다 보니까 나의 들보는 못 봅니다. 남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다 그러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남의 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그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만 있다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어떤 잘못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절 후반절에 오늘 6장 42절 후반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말고 요 앞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면, 회복하면요, 변화되는 거죠. 남의 티를 지적할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이런 연약한 믿음, 완악한 완고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희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가면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헝클어진 그물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구멍이 벙벙 나 있고 회복되지 못해서 그물을 다시 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삶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볼 때에 지금 나에게 지금 구멍이 나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분들을 다시 온전하게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전도단의 로닌 커니맥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에서 로닌 커니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은 사회가 바뀐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커니맥 목사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은 대단하게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움직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변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커니맥 목사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이 흥황해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영적 부흥에만 거기만 빠지지 말고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통해서 사회와 나라를 바꿔가라라는 말씀이 이 책에서 소개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할 때에 믿음으로 먼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나의 변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이 헌금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와 형제 3명을 보냅니다. 디도 포함한 3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2절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열심이, 나의 변화된 삶이, 나의 은혜로운 모습의 삶이,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열정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 모습의 열심을 통해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조금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맹인 같은, 그리고 남의 티를 보는 어떤 영적인 연약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역사.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희미한 게 아니라 다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쿵탕쿵탕쿵탕 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나의 열심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